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이 설날이 다 됐네요. 여러분 어디 가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 또 건강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망박위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다 듣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0절과 6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에이, 그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걸림이 되느냐 할 때 이 걸림이란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너희가 기분이 나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죠. 걸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했다. 나 들으라고. 이런 설교를 표적 설교라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초보 목사님이 아닌 다음에는 표적 설교하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리는 말씀 앞에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크게 찔려가지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이 선 양날이 선 검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칼이 우리를 찌르는데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면 죽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설교를 듣고 불편함을 느낄 때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6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고, 앞의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한 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지 못해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듣는 제자들은 자기 이성으로, 자기 본능으로, 자기 논리로 해석하며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해가 도통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내가 먹지 않으면 이 떡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떡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모든 생각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삶에서 모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생명이 생깁니다.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훌륭하면, 이렇게 훌륭하면 참 좋습니다. 교회에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서로 친절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너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좋은 모든 것들도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6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고 어떤 것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안에 있는 많이 있는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상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에 잔뜩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얘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좋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분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지금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대언하면 성령이 그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로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른 뼈들도 일어서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병들고 지치고 죽은 심령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테말라 형제님 오셨습니까? 우리 모임에 지금 과테말라에서 온 형제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모롱가 아세요? 예. 이 알모롱가라는 이 지역이 한 2만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찢어지게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온 도시 사람들이 술, 담배, 마약, 매춘, 강도짓으로 아주 끔찍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주 희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감옥이 4개나 된답니다. 그리고 매달 200명, 300명씩 그 감옥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마시몽이라고 하는 저런 인형 우상이 있고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 마시몽이라는 이 우상의 신은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데 항상 검은 모자를 쓰고 항상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알모롱가라는 도시는 정말 어둠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노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지역에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의 98%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또 이 지역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이 4개나 있었는데 감옥이 없어졌답니다. 술집이 36개가 있었는데 33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거의 사라졌고 가정들도 이제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농사가 그렇게 안 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수님 믿는 땅이 되면서 이 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땅이 별로 안 좋습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의 몸도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변화가 되어서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게 파도 이만큼씩 크게 자라게 되고, 또 아보가도도 얼마나 큰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3배, 4배가 크게 이 아보가도가 생산이 되어지고, 당근도 얼마나 크게 생산이 되어지는지 모든 농산물들이 크게 생산되어지고 비싸게 팔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선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살리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니어에, 우리 엘틴에, 우리 캠퍼스에, 우리 목장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6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도 처음부터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6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기적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떡도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로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생명 예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 삶 속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능합니까? 왜 무능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들어도 찔려도 아파도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 생명의 떡 된 나를 먹고 나와 하나가 되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생명을 살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실망감도 생기고 고독감도 생깁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이 떠날 때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6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6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우리 여기 있는 엘튼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여기에 있는 주니어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영생의 말씀을 먹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대학을 타지로 간다든지 대학을 다니면 신학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자녀들은 대학에 갈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69절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은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믿고 아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신 것,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70절과 7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로 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혈육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시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혈육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에 고향에 가십니까? 뺨따구로 한 대 맞고 오셔도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선물을 먼저 다 앵겨드리고 세배도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무릎을 딱 꿇으시고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오시겠습니까? 그냥 뺨을 맞을 각오만 하면 돼요.
각오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각오를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뺨 한 대가 그분의 생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갓집에 가면, 처갓집에 아직 우리 처형들이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뺨이 한 대 맞더라도 저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도 뺨을 몇 대 맞았는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오를 하면 돼요. 각오를 안 해서 못 해요. 그러니까 맨입에 말하면 조금 세게 맞으니까 조금 하나님이 주신 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리요 생각하시고 선물도 하나씩 이렇게 푸짐한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선물도 하나 드리시고 세배도 하시고 무릎 딱 꿇고,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액기 손가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든 분은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 다 들었습니다. 꼭꼭 약속해. 시작. 꼭꼭 약속해.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 앞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며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듣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기억하며 주시고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되게 해주시고, 너도 가려느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살아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교회로 가자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인도하는 저희에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중에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 외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 주님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